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에서 우리 함께 모든 거 다 마치고 이제 디모데전서를 오늘부터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1장 1, 2절 정도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뭐라고 문안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안을 그저 인사하는 인사치레로 보고 그냥 휙 지나가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곰곰이 살펴보면요,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전체의 주제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문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의 구조가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전반부가 교리에 대해서 다루면 후반부는 그 교리의 적용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뒤에 있는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공통점은 있지만 약간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에게는 특별하게 무슨 교리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현재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네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들을 더 부각시키고 더 많이 다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보통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별명으로 목회서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서신 중에서도 목회를 위해서 쓴 서신이다. 그걸 꼭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감히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꽤 교리적인 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물어보면 막상 모른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이동현 집사님하고 필리핀 갔을 때 제가 참 느꼈는데, 그렇게 제가 공부를 인도하다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인도하다가 집사님 내일 새벽 예배는 집사님이 인도하십시오. 그리고선 저녁 때 말씀드렸더니 집사님이 그냥 긴장해가지고 내가 집사인데 내일 아침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필리핀 사람들을 데리고 막 그런 표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하고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고선 잠이 들었는데 제가 희한하게 그런 적이 없는데 한국에선 좀 그럽니다만 저기 선교지 가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날 푹 잤어요. 새벽에 안 일어나고 알람도 울렸는데 듣지도 못하고 푹 잤어요. 아주 늦게 일어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보니까 너무나 잘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사님이 너무 인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어떻게 잘하셨지? 그러고서 이제 오전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그 필리핀 그 지도자들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고 막 웃습니다.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새벽에 이동현 집사님이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혀 본문도 다르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역시 하나님이 운동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막상 사역한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걱정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어느 사역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들어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언제부터 들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들고 다녔어요. 그걸로 양떼를 쳤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요. 문자 그대로 사용하셔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자, 내 손에 든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무슨 힘이 있느냐, 그거 땅에다 던져봐라. 뱀이 돼. 그거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든 그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모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때때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지팡이죠. 오랫동안 자기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도록 만드신 지팡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바다를 가르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태권도 18단이라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모세가 너 왜 거기서 구르고 있느냐?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들어라. 가르치켜라. 그럼 지팡이가 무슨 초능력이 있는 건가요? 마술 지팡이인가요? 아닙니다. 그 작은 순종의 몸짓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셔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밤새 바람을 불어다가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 지팡이가 무슨 마술 지팡이입니까? 왜 그거 반석을 치니까 왜 물이 나와요? 예? 그건 순종이에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땅을 파면 나올까?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쳐라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물이 나오는데,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이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할 노릇은 뭐냐면 미련하게 보이는 그거. 예, 지팡이를 들어라. 드는 거. 예, 아말렉하고 전쟁하는데 지팡이 든 손을 들면은 전쟁에 이겨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렇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그 전쟁에 이겨?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김진규 선교사님도 있지만 제 말에 전적으로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여할 수 없어요. 바다를 가르는데 지팡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가지고는 전혀 영향을 못 끼칩니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바닷가에 사니까. 여러분 파도 칠 때 바다에 가가지고 여러분 지팡이로 100만 번 휘둘러 보세요. 1m라도 바다가 물러가나? 전혀 끄떡도 안 합니다.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짓이에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비밀이에요. 예, 비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막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막 신이라고 그러고 제우스라고 그러고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막 제사를 지내니까요. 사도들이 옷을 찢고 이 미련한 인간들아, 우리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온 건데 지금 뭔 짓을 하느냐. 그럽니다. 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몰려옵니다. 너희 왜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냐?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 지금 고친 거 아니다. 그럽니다. 경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도인데 경건하겠죠. 근데 그거 자기의 경건으로 고친 거 아니에요.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다고 얘기해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라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명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찬양 같은 거 부를 때 조심하게 불러야 돼요. 내 인생 주님께 바칩니다. 막 불렀는데 진짜 바치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바칠 사람들이 불러야지. 물론 바칠 자신이 없어도 자꾸 부르면서 나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입 꼭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신소리에서도 안 됩니다. 예?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저 청년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저 신학생 시절에 그 전교생 모아놓고 그때 당시에는 빔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환등기죠, 환등기. 그래가지고 사진 한 장씩 척척 슬라이드로 보여주잖아요. 선교지에서 찍어온 사진들 보면 항상 어떤 사진이 나옵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 충격받을 사진만 나와요. 정말로. 막 거의 굶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막 귀신 섬기는 거 막 끔찍한 사진들 보여줍니다. 청년들의 마음이 막 애리죠. 그러면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라고 그러면 한 전교생 반은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중에 나간 사람이 없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 군대 갖고 저 군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집을 짓기 전에 내가 가진 예산 가지고 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건 우리가 계산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가 뭔지 모르고 우우하고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러나 동시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순종이 또 한편 있는 거예요. 곰곰이 하늘나라의 일들을 따져보면서 동시에 순종할 때는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약속하셔요.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도 안 들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갑니다. 약속받은 게 뭐예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을 거다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서 목숨 바쳐서 전합니다. 이상한 모순돼 보이는 이상한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있는 비밀이라는 것들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뭐라고요? 너 나의 사도 되라 해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서문이 디모데전서의 서문이요. 다른 서신서 서문들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법이 굉장히 독특한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한테 구주라고 부른 적이 몇 번 없어요. 대개 구주 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얘기할 때 구주, 이 구세주라는 거거든요. 세이비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이상하게 1절에서는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뭐 하나님이 구주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신약 성경의 표현 보면은 비율로 따지면 압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예요. 그 호칭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구주라고 부른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받아 쓰여진 성경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거나 덜한 것 없이 완벽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한테 구주라고 그랬을까? 왜 예수님한테 구주라고 평소에 그러더니 요번에는 왜 하나님한테 구주라고 그랬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까이에서 보면 명령이라는 말과 그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명령하셨는데 누가 명령하셨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 내 아들 예수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접적으로 구원의 일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지금 부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호칭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나를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권자 되신 분이 명령하셨어요. 너 내 아들 예수, 그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역시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좀 독특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소망 맞습니다만은 이 호칭도요 흔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래요.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기가 막혀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종옥 집사야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누구 붙들어다가 성경 공부시켜라. 그러면 저는 못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부들부들 떨면서 아닌가? 당당하게 아멘! 착 나갈 겁니까? 왜 그래요? 자신이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리스트를 쓰라면 쭉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그가 사도되는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진 재능, 지식, 쌓아놓은 커리어,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게 소망이 안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거, 하나님의 사도 노릇하는 거에 그거는 아무 소망도 아니고 오히려 회방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방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굽니까? 죄인을 교수고 교회를 핍박하든 잔해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스데반 죽였던 놈 아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회방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인간 아니냐? 저런 것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장애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알아야 되는데요. 예.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공통적인 사명인데 그 공통적인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각기 특별히 맡은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게 뭐든지 간에 하려고 들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부르심이라는 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왕년에는 제가 정말로 아까도 선교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잊어버렸던 거, 잊고 살았던 거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요 며칠 새에 많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옛날에 전국 무슨 집회하고 그럴 때 가서 찬양 인도하고 다 했어요. 몇천 명 모인 집회 가서도 찬양 인도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 앰프도 있고 이러지를 않았어요. 참 그때 생각하면 정말 무식하게 했다 싶어요. 사람들은 그 큰 기도원 같은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천마산 기도원에 그냥 몇천 명 모여가지고 전국 집회하는데요. 거기 기타 한 대 몰고 나가는데 마이크도 없어요. 마이크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강사 마이크 있잖아요. 그거 보통 하나 있어요. 스피커도 이런 거 아니라 왜 옛날 그 벽에 이렇게 길쭉하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달려 있어요. 스피커라고 이거 하나 달리는데 앰프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왜 오디오 한 칸짜리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나 달려 있어요.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악기도 없어요. 근데 기타 들고 나가서 찬양 인도하는데 무슨 가사를 비춰줍니까? 뭘 해줍니까?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면 기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기타 그 동그라미 안에 있다가 마이크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쑤셔서 집어넣고 그리고 기타를 쳐요. 목소리는 이 기타 소리보다 커야 되잖아요. 육성으로 하는 거예요. 육성으로 악을 쓰면서 하는데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요 레파토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코드가 있다 그러면 G 코드로 시작한다 그러면 G 코드로 되는 찬양들이 한 100곡 정도 있는 거예요.
줄줄이 계속 쉬지 않고 나오는데 가사를 다 외울 만한 찬양들,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들. 만약에 못 따라 부르는 찬양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부르다가 쉼표 있는 숨 쉬는 순간에 뒤에 가사 불러줘야 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수월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그거 찬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냥 하는 거라고. 그냥 했어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뭐 합니까? 종이에다가 찬양집 몇 개 놓고서 뭐 D 하면은 D 코드로 시작하는 거 제목들 쭉 적는 거예요. 적어서 자기 혼자 있을 때 그거 계속 치면서 부르는 거야. 그냥 혼자서. 좋으니까 찬양이. 혼자라도 즐거우니까 밤새 불러요. 밤새. 정말 과장이 아니고 밥 먹고 부르고 쉬다 부르고 부르다 보면 밤홀딱 새고 혼자서. 그때 사람들 착했어요. 옆집 사람들 욕 안 하는 거 보면 참 착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언제 밤을 새웠냐면 기타줄 가른 날. 옛날에 기타줄 갈기가 잘 안 갈아서 돈이 없으니까 기타줄 한번 끼면 한 1년도 치는 거예요. 줄 하나 끊어지만 한 줄만 사서 갈면요 이게 전체 음색이 이상해요. 한 줄은 세 줄이고 나머지만 보니까 소리 이상한데도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큰맘 먹고 6줄 다 간 날 있잖아요. 드르릉 치면은 잠이 안 나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쨍쨍쨍쨍쨍 이렇게 치다가 주르륵 소리가 나면 잠이 안 오니까 밤새 치는 거야 기타를. 100곡이고 200곡이고 치는데 목청이 좋았지. 그때 지금은 목이 다 맛이 가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만 그러던 생각이 나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전도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곡들이 계속 나오냐고. 즐거워서 많이 쳤던 때도 있지만 이거 나 연습한다 그러고 쳤던 적 없어요. 외우려고 쳤던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적어놓은 순서대로 쭉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보면요 그땐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조금 바빠서 아시지만 제가 설교하면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참 미쳤지. 생각해보면 사람들 죽으라고 하는 짓이지. 근데 나오는데 뭐 그냥 쉬지 않고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몇 사람들은 불평불만합니다. 누구 죽이려고 설교를 그렇게 하냐. 죽는 줄 알았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냥. 그리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시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안 쓰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 다 해가지고 자신만만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은 초롱초롱 쳐다보는데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이러다가 내려가는 식은땀 줄줄줄줄 옷이 푹 젖어가지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 준비하고 부족한 것도 채우고 하는 것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병신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안 잡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내가 가진 가닥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이구동성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소망이, 하나님만 내게 명령하신 분, 예수님만 나의 소망, 유일한 소망, 금생과 내세 유일한 소망. 여러분 또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문에, 이제 천국에 가려고 천국문에 들어가요. 문 앞에 섰어요. 거기서 문지기 천사들이 딱 지키고 못 들어가게. 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왜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이 뭐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뭔 얘기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땅에 있을 때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내가 땅에 있을 때 죽은 사람 몇 명 살리고, 여러분 그거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만 소용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 외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 굿이라는 데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사도처럼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하게 그것을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네?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들한테 소망을 걸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보답받는다고 느껴요. 고생한 게.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들이 울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 얘기 하잖아. 애들이 어떻게 알아? 엄마가 어떻게 길렀는지. 엄마는 아는 거지. 자식이 소망, 남편이 소망, 손에 쥔 돈이 소망,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가 소망,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의 소망, 다른 여러 가지 허접쓰레기 같은 소망들 가지고 삽니다. 이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네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만 소망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만 소망이다 하는 사람들은요, 딱 티가 나요. 어떤 티가 나냐면, 세상에서 좀 모자라 보여요. 뭔가 좀 그래요. 예수님만 소망인 사람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욕구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뭘 얻어내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뭘 취하여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소망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원을, 모든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온통 유일한 소망, 나는 그 가운데서 사도됐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있어야 됩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 같습니까? 네? 목사 대접을 안 해주면서 목사 맞습니다만은 목사같이 안 되려고 애를 써요. 이 목사같이 안 되려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쓸 때, 일반적으로 나쁜 의미로 쓸 때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직업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고,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일종의 투쟁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은 네 권리를 주장해라 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권리를 주장해라.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권리 있잖아요. 목사님들의 권리. 그것 좀 주장해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아니라고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고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영광받아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영광 안 돌립니다만 제가 영광받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번에 김진국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사석에서 얘기하는데, 저희 말고 누가 딴 사람이 있으면 칭찬을 하는데, 옆에서 제 칭찬을 막 하는데, 김진국 선교사님이요, 제가 막 칭찬을 들으면 좋아요.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좋은데 마음을 별로 안 뺏겨요. 그거 보면서 감사했어요. 내가 그래도 살아온 인생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훈련이 하나님이 시키셨나 봐요. 싫은 소리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 해줘도 그냥 고맙구나 그러고 맙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많아요.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선교지 가가지고 종종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추앙하려고 할 때, 예? 그때요 마음 한 번만 삐끗하게 잘못 먹으면 교주되는 거예요. 거기서 순식간에 교주됩니다. 모든 관심을 나한테 집중시키고 내가 그 영광을 다 받아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보면 제가 장가를 참 잘했어요.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설교 은혜롭게 하는 날 있잖아요. 유난하게 은혜롭게 하는 날. 그런 설교하고 내려오면 본인도 뿌듯하고 성도들도 막 붙잡고 오늘 너무 은혜롭다고 전도사님 막 그럽니다. 그럼 마음이 막 흐뭇하잖아요. 그 집에 딱 가면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 딱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안 그러면 충이 먹어 죽는 수가 있어. 그러면 하고 놀랍니다. 맞아요. 헤롯이 그러다가 충이 먹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된 것이 어떻게 누구 때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됐지만 이거 내가 스스로 이 자리를 쟁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사도 되었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사도 아니다 라고 누가 얘기해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사도된 게 아니잖아. 주님이 시켜서 한 건데 부득불 사도된 건데 누가 너 사도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아요. 또는 막 누가 막 신처럼 추앙하려고 해도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쟁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안 하면 파가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부득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뭐 높임 받을 것도 없고 낮음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그게 내 것.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안 돼 있으면요. 시기 질투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얘기 나오고 저 사람이 받은 게 더 나보다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내고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내 자리라는 것을 영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만족하고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시켰는데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아무리 충성을 해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 다 못합니다. 예? 다 못해요. 아닙니까? 하려고 아무튼 다 해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되돌아봐도 못한 게 많아. 부족한 게 많아.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을 알면은요. 다른 사람 부르심 그거 뭐 엿보고 그거 시샘하고 할 여지가 없어요. 내 것 하기도 지금 빠듯하고 다 못해.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도 다 못 이뤄드릴 판인데 무슨 남이 얻어낸 거 그거 훔쳐가고 싶고 뺏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드냔 말이에요. 황당한 얘기죠. 부러울 때도 물론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 저런 거 주셔서 참 좋겠다. 그럴 때 있어요. 있지만은 그게 시기, 질투, 분쟁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포지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는 그 뒤에 따라오는 말로서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무난 인사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에게 이런 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1절, 2절이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의 서론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풀어놓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긍휼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그냥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자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한번 1장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긍휼을 입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착하게 살 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언제였을 때? 하나님의 회방자, 교회의 핍박자, 포행자였을 때 오히려 긍휼을 입었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직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쵸? 핍박자요 포행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회방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직분을 맡겼어요.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반복되는 그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긍휼을 입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긍휼을 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로 두느냐면 내 뒤에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도 긍휼을 입었는데 하물며 나보다 덜 악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겠냐.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되는데 죄인의 괴수인데 내가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까닭은 뭐냐? 그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이제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때때로 나 같은 것과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죄인인데 하고 마음이 낙심된 사람들, 그 딱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라고. 바울. 저 사람이 누군지 아니야. 누군데? 디모데 집사님 돌로 칠 때 그거 돌로 치라고 앞장서가지고 사람들 돌 던지는데 불편할까봐 내가 증인한다고 옷 나한테 맡기고 던지라고. 마음 놓고 던지라고. 이렇게 야구공 같은 거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건 두 손으로 이렇게 이마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단추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둘러 있는 옷이니까 한 손은 대부분 옷을 잡고 있어야 돼요. 허리띠를 묶든지. 근데 아주 자유롭게 두 손으로 치려니까 옷 벗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이 피의 증인이 될 거라고. 나한테 맡기라고. 그리고 스데반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마음이 전혀 요동이 없었어요. 저 죽어 마땅한 겁니다. 열심히 특심하여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소문이 돌았어요. 뭐라고? 나를 얼굴로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전에 핍박자였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전도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문이 짜게 퍼졌어요. 여러분 훗날에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연병 같다고 그랬어요.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데 이거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전염병 같아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셔야 되는데 좀 들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광신자라든지 좀 심한 경우에 이단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듣는 거, 물론 진짜 이단이라서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정말 주님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불리움 받는 거 여러분 영광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뒤에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 대한 거룩한 본으로서 자기가 그런 긍휼을 입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사도된 데에는요,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뭐가 있는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이 명령, 너 나의 사도가 되라 하는 명령이 성취되게 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지. 그러므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 이런 것들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축복은요,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이 축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명령자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소망인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죽겠다 싶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걸 양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아니면 내가 하루를 살 수 없다는 것, 긍휼 아니면 오늘 이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요, 제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가, 내가 내 입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가 보면 은혜를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예. 젊어서는요, 제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할 때는요, 물론 은혜를 구하긴 구하는데 그건 이 말뿐이고, 대부분 뭐냐면 능력을 주세요, 막 은사를 주세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역사, 기적 이런 거.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충분히 뭔가가 할 수 있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능력을 좀 더 충전시켜 주세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무슨 지식을 좀 더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게 마음이, 이게 그래서 좀 연륜이 필요한 겁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뭘 깨닫느냐면, 야,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이건 뭐 어떻게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한테 은혜,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필요해요. 네? 오늘어치 주세요. 오늘어치 은혜를, 오늘어치 긍휼을 주셔야지 오늘을 삽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글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거 힘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라 식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이니까 어떻게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은혜로다. 은혜로다예요. 뭐 이거 봐도 은혜고 저거 봐도 은혜고, 요렇게 된 것도 봐도 은혜고 저렇게 된 거 봐도 은혜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그렇죠? 제가 또 우리 김진국 선교사님 보니까 더 흥분해서 얘기하는 게, 은혜. 우리 김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게, 야, 은혜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많은데, 예? 그 중에 한 명 선교사, 한 명 목사 됐는데, 은혜. 정말 은혜예요. 뭐라고 덧붙일 말이 없어요. 은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은혜. 저 사람이나 나나, 저 인간이나 나이나, 이게 어떻게 이루고 있을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어떻게 이루고 살까? 은혜!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은혜! 불쌍히 보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불러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주님밖에는 도무지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없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산자의 땅에 살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이름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도는 이게 노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디모데 전후서가 서신서 중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맞춰가는 이 사도가 그 믿음의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아들에게, 내 영으로 난 이 디모데에게 내게 하셨듯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만이 결과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이든지. 사실은 평강 운운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쵸? 늙고 몸도 불편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어요. 사람들 같이 하던 동역자들이 대부분 도망가버리고 떠나버리고. 나중에 디모데후서 보세요. 예? 추운데 입을 옷이 없어, 감옥에서. 그러니까 너 올 때 거기 외투 내가 옛날에 벗어놓은 거 좀 챙겨갖고 와라. 얘기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예,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 사람이 땅에 자기 아들을 남겨두는데, 자기 후계자 같은 디모데를 보는데 그 안에서 절절한 게 뭐예요? 주님, 내게 그러하셨다.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옥에 갇혔으나 즐거워하고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으나 기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스워서 평강한 거 아니에요.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평강은요, 전혀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하는,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에 뭐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평강이 없어요. 죄인들이 뭐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인들이 여러 가지 없지만은 가장 절실하게 없는 것이 바로 평강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과 끝에가 딱 맞아 떨어져요. 디모데전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알게 됐으면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지. 달라고. 그치요? 사도가 다른 어떤 편지들에,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를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인사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죄 백성들에게 무당하노니, 뭐 이렇게 나와요. 종종 서신서에서 디모데를 자기 형제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요,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편지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디모데를 부르느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난 내 진짜 아들. 너에게는 내게 물려줄 유산이 뭐가 있느냐? 너에게 줄 것.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긍휼, 은혜, 평강, 이게 너한테도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원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여러분들이 빌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무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먼저 내가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결식이야. 그게 진짜 소중하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축복해.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진실된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제일 먼저 자기한테 축복해. 자기한테, 나한테. 주님 불쌍하잖아요. 주님 보세요.
봐봐요. 저 좀 봐보세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안 불쌍해요? 예? 자기를 봐보세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한가 보네. 이상하네. 나는 불쌍하던데. 예, 불쌍하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다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만 진짜니까 불쌍한 거예요. 모자란 건 투성이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한 가지, 주님의 은혜. 그의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얻게 되는 평강.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 구합시다. 그러면 후하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베푸셔요. 가만히 있어도 거역할 때도 베푸셨는데 하물며 달라고 그럴 때야 오죽 기뻐서 베푸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역사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되신 은혜가, 이 복되신 축복이 우리 새빛교회와 출입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소원합시다. 그리고 피차간에 복을 빌어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